네, 우리는 시편 1권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시편이 단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어떤 시편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이 말했던 그 길,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학생의 상태가 보이잖아요. 맨날 선생님 밥 언제 먹어,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문 맨날 그 아이는 그 질문만 해요. 선생님 언제 밥 먹나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냐?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덕분에 그는 남들이 다 미끄러지는 순간에 미끄러지지 않는 평평한 반석 위의 일을 걷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에겐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보다, 사업을 망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하시지 않아요. 그게 이 성도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8편에 일종의 하나님의 부재, 그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냥 분투하는 성도의 고통스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성도의 노래를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또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28편에서 하나님의 부재성,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죽을 것 같았던 이 성도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10절까지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소리가 이젠 너무 크게 들려요. 7번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린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시편 29편은 요한계시록의 모티브를 보여주는 시편이고요. 시편 29편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성도. 여러분,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한다는 건 곧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꿈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제일 부러운 건 누구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성전의 문지기들이 부러운 거죠. 시편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러워해요. 야, 나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니들은 참 좋겠다. 또 너희들은 영원히 성전에 머무르는구나 하고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도가 정말 부러운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옆에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 권능 있는 자라는 말은 천사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 야, 천사들은 참 좋겠다. 그들은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대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시인이 오히려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하늘에 권능 있는 자들아. 비록 천사들이 인간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죠.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영광과 능력을 취하지 말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라. 야, 너희들은 뭔 복이냐? 하늘의 천사들아, 너희들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려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 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제사장 의복에 다는 장식품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시적 은유로 말하면 이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의 행위의 정직함, 온전함, 또 그의 신실함.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거룩하고 신실한 존재로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에서의 예배가 불확실하거나 이 땅의 예배가 영원하지 못할 때 그는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그 예배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 천상의 예배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나 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계속 예배하고 있으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종종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 때문에 종말, 미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표로 자꾸만 이해할 때가 많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게 7회이라는 숫자인 건 아시죠? 7교회, 7재앙.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등장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7교회 대표성, 마지막에 보시면 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교회만 주신 편지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인데, 그 전반부에 있는 7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교회의 사자인 촛대사위를 거니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번 반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천상 예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무슨 인이나 대접이나 말탄자 666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7번 반복되는 천상 예배의 장면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박해받고 도살당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그들의 예배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의 교회를 위로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7번 반복하면서 확인시키고 있는 천상의 예배.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 요한계시록을 또 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보이는 천상 예배의 비밀이 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저 천상에서 예배하는 걸 보니까 누구를 찬양하는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선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우리의 예배가 멈춰질 때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회방을 받을 때가 있지만 천상의 예배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중간에 나오는 인이나 대접이나 나팔은 순서적 계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답답한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재앙 중에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된 애굽인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애굽의 뱀과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시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구원받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 경험하고 구원받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오랫동안 시간의 서순으로 과학적 시간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는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재앙들은 마치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재앙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재앙, 어떤 용, 어떤 음녀가 나올지라도 천상의 예배는 견고하다, 변함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9편 시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성,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부러운 건 뭐냐면 저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며 그분의 영광을 보며 참 영광을 찬양하겠구나. 이 땅의 예배가 멈출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권능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결코 그 천상의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권능과 영광을 오직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리고 영원히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이원 방송하는 거죠. 동시에 저 하늘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예배는 저 천상의 예배와 공명을 이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요.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시작 부분. 그래서 그 천상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예배자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무엇으로 나의 예배를 단장할 것인가, 이 성도는 스스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천상 예배를 바라보는 이 성도의 노래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 성도는 그 천상 예배를 발견하고 나서 저 천상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이 땅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고요. 그래서 7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면서 5 대상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바다요,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큰 나무, 세 번째는 높은 산, 네 번째는 광야, 그리고 마지막은 홍수예요. 이 5가지는 모두 고대 근동 시대에 신이라고 추앙을 받던 대상들이에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 땅에 우리가 신이라고 추앙하는 것들보다 얼마나 더 큰 영광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먼저 바다예요. 3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폭풍우를 일으키는 우레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레소리를 내시는 장본인이에요. 바다는 강력한 혼동을 상징해요. 사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대에 아무리 큰 유람선도 태풍 불고 파도 불면요 선착장에 정착해야지, 정박해야지 절대 못 나가요.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흉폭해지면 여러분 뭐 진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아니 왜 배가 그렇게 파도를 무서워하나, 또 왜 그렇게 위급하면 요나서에 있는 것처럼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가. 자동차 같으면 여러분 겨울에 눈길 위에서 운전할 때 차가 무거운 게 유리해요, 가벼운 게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쌀가마 싣고 겨울에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잘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 파도가 어떨 때는 보통 바다 파도가 1.5m, 2m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파고라고 하는데 수면을 따지면 파도의 높낮이를 얘기할 때 그게 1.5에서 2m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할 때는 이게 7m, 그리고 태풍 같은 거 보면 15m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파도가 여러분 이렇게 산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이 배가 파도를 옆으로 넘어가야지
파도가 산으로 오는데 배가 이 파도를 그냥 타고 넘어가면요, 배가 길잖아요. 근데 배가 길기 때문에 절반쯤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부러지는 거죠. 그게 난파,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도를 만나면 배들이 그 파도를 옆으로 타 넘으려고, 파도 타기 할 때, 만약에 그 파도를 산으로 넘어가면 배가 어떻게 돼요? 뿌디직. 그래서 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파선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배가 튼튼해 보이는데 여러분, 자기 하중을 물 위에 띄워놓으면 부러지고 말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고대 세계나 지금도 마찬가지, 고대 세계의 파도라는 건 정말 흉폭하기 그지없고, 파도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양 민족들, 블레셋 같은 경우가 지중해를 건너온 해양 민족이거든요. 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로 그 바다 위에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그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다. 저 거대한 바다 위에서도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종 재난, 박해 벌어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박해가 있다고 우리를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 박해가 여러분 지속되어 멈춰요. 멈춘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가 박해를 만나서 꼭 다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이 땅에서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두 번째는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꺾으신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대요. 지금도 레바논 국기를 보시면 국기 가운데 나무 있는 거 아시죠? 레바논 국기를 보시면 한가운데 나무 세 그루가 있어요. 그게 백향목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레바논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바로 이 튼튼한 백향목이죠. 이게 레바논의 영광이에요. 근데 고대 세계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건 지도자들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주들은요, 자기 영광에 도취되면 자기를 신성시하고요, 자기 영광으로 우상화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보세요. 자기 얼굴 새긴 지폐 찍는다면서요. 그건 여러분 모든 권력자들의 예외가, 목사들도 예외가 없어요. 스님들도 예외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주지 스님이 도박을 하셔서 잡혀갔던데,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 우상화에 빠져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하루아침에 꺾어 부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6절을 보시면 이제 시료온이라고 나오는 게 산이에요. 산. 재밌는 건 나무와 더불어 산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태백산맥, 그리고 묘령산맥, 이런 산맥들 보면 어떻게 일자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아니면 지그재그로 막 뻗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산이 고대 세계에는 산을 신들의 거처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그 산의 연결인 산맥들을 보면 지그재그로 막 이어져 있죠. 그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들송아지가 뛴 흔적 같다는 거예요. 들송아지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천방지축을 얘기하죠. 이 신들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거죠. 왜 산이 신들의 거처로 여겨지는가? 우리가 산 앞에서 겸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비유하는 거예요. 들송아지 같이 뛴 그 산맥들, 그 산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들여지지 않은 들송아지 같은 산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화염으로 가르신다. 그럼 여러분, 한번 불 붙어버리면 그 나무가 홀라당, 산이 여러분 벗겨지고 나무가 다 타버립니다. 네. 사실은 산맥이 천의 성벽이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어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란은 사방이 다 산맥이거든요. 넓기도 넓은데 사방이 산맥이에요. 그래서 지상전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높은 산까지 했어요.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8절 중간에 보시면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요. 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평평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넓은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낙태하게 하시고 라고 나오죠. 암사슴, 그죠? 그런데 난해주를 보시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거꾸로 출산하게 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파도를 잠재우고 나무를 꺾고 산을 불로 태우시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짐승의 어린 생명의 출산도 도우시고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전에서,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성전에 가면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영광의 주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는 좌정에 계신다. 그분은 임재해 계신다. 그분은 또 말씀하실 거다. 그러니 성도들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도 저 천상에서 권위 있는 천사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어떻게? 영원하도록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모시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 하나를 해줘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신 저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영원한 그분을 우리가 영원히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바다나 산이나 백향목이나 파도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선히 여기셔서 11절 어떻게 하신대요? 첫 번째 뭘 주신대요?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 하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달리 구별하신다. 왜 그분이 저 짐승들에게, 저 나무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또 계시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뭐 해주시려고요? 힘을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 주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천상의 예배, 이 땅의 예배가 일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더하신다 하고 우리에게 노래하는 28편과 정반대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29편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29편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과거에 하신 말씀과 아무 의미 없이 툭툭 떨어지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눈 감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신 구약의 내용들을 반추하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이 29편의 모티브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야,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어. 야, 너희들 왜 자꾸 이단에게 마음을 열어주냐.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임재,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아름다움 무엇이냐. 이 땅에서 교회의 누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다. 저 천상의 예배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도 영원토록 예배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잭 길버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를 잘 안 읽으니까 시 얘기하면 좀 생경하긴 한데, 이분이 쓰신 유명한 시 중에 변론 취지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정말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시입니다. 혹시 집에 가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 시는 좀 암울한 이야기들이 반복돼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방의 슬픔, 사방의 학살, 어딘가에서 아기들이 굶주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굶주린다. 콧구멍에 파리가 드나들고. 가끔 여러분 우리 구호단체에서 영상 보여주면 이런 영상 많이 보죠? 애들 굶는 사진, 영상. 파리떼가 여러분 얼굴에 달라붙어도 애들이 기운이 없어 가만 놔두는 장면들. 아프리카에서 영상 보면 또 인도 영상 보이고, 그런가 하면 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슬픔과 그런 학살이 어딘가에서 멈추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 시인이 정직하고 처연하게 노래를 해요. 그러다가 이 시인은 그런데 그 비참한 현장에서 찰나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찾아오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함께 웃는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과 앞날의 끔찍한 사이에서. 참 묘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또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잠깐 미소를 짓고 잠깐 웃고 기뻐할 일들이 있어요. 전쟁 중에도 사랑은 싹트고요. 피난 중에도 출산을 하시고요. 제가 가끔 그러는데 그 6.25 전쟁, 그 여러분 전쟁통에 어떻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네? 어떻게 아이들을 낳고.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최악의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이다. 시인은 세상은 처참하면서도 또한 경이롭다고 말하며 우리에게는 기쁨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변론 취지서이고, 이 시가 변론하고 옹호하는 것은 기쁨이다. 진정하고 성숙하고 진실한 기쁨이며 값싸게 얻는 무지한 기쁨이 아니다. 시인은 세상의 공격에 맞설 쾌락의 옹성을 짓자고 말하지 않는다. 이 시는 이렇게 끝나요. 기쁨을 감수해야 한다. 쾌락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기쁨 없이는 안 된다. 이 세상이라는 무자비한 불구덩이에서 고집스럽게 기쁨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의 시인 다윗, 성도는 이 땅의 비참과 고통과 두려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기쁨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마주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며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확실한 믿음이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을 함께 읽고 이 찬양과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도 나의 일상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를 발견합니다. 직장 가면 나 꼭 잡아먹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 제자가 그 주방장인 친구가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20년 동안 근속한 주방장인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공황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 휴직하고 생각났다고 좀 오라고 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궁금했어요. 아니 20년을 근속한 직장인데 또 교회라는 곳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래서 얘기를 쭉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할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늘 말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인데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할 대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바다가 무서운 거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면 내가 거기 앞에 쓰러질 것 같은 거고 광야를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거고요. 암사스처럼 새끼 하나 낳는 것도 못 낳을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며 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홍수 때 여호와는 좌정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쓰시는 분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마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드릴까요? 기쁨의 날 주시네. 오늘 시편이랑 관련이 가사가 있어서 제가 함께 찬양하려고 골랐습니다. 주님은